마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며.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사역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읽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날 밤에 잡히셔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안나스는 다시 예수님을 그날 밤에 가야바에 내려버립니다. 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영구직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가 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제 그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다시 보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총독이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몇 마디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로마 법으로는 처벌할 어떤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낸 것은 정치범으로 로마 법으로 처형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정치범이었으면 그 처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범이 아니고 잘 들어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질투 시기를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고 다시 이런 것은 로마법으로는 처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종교법으로 처형을 하라 이렇게 하고 다시 가야바에게로 돌려보냈는데 가야바는 또 다시 예수님을 또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신변이 그날 밤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게 끌려다니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나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약간 다른 시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마가의 말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사내들인 공회겠죠. 즉 오늘날의 국회의사당 같은 어떤 그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의논을 해서 예수의 신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정치범으로 로마가 처형한 걸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명절이기도 하고 피를 묻힐 수 없으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빌라도는 여러모로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악역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는 두 사람의 어떤 두드러진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잡게 하는데 조력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응 30을 받았지만은
그 받은 돈을 그냥 버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자, 두 번째 사람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허락을 했기 때문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근데 빌라도의 처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는 이쪽 유대 지역에서 한 10년간 통치했지만 나중에 그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건, 사마리아의 어떤 밀란 사건이 연루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어딘가로 소환당해서 거기서 어떻게 말년을 지냈는지 확실히 아는 바가 없지만, 혹은 이렇게 그 자살해서 죽었다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여하튼 가룟 유다나 빌라도나 그 좋은 마지막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세월이 빨리 흐르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을 때는 권력자가 천년 만년 자기가 권력을 누릴 것 같지만은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권력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해도 고작 4년, 우리나라에서는 4년이 지나면은 그걸 다 내려놓고 검찰에서 부르면은 가야 되고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는 것인데, 빌라도는 이 유대의 어떤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로마의 행정관이죠.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를 정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을 빼다가 올라간 그런 거죠. 결국은요, 물자나 돈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질서 유지,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일단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깡패들이 그 시장에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시장 상인들을 질서 있게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금을 뺏어가는 거죠. 상납을 받고, 그게 그 깡패들입니다. 그러나 아주 흡사하게도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에 이렇게 질서 유지를, 군대를 보내서 질서 유지를 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여 가는 겁니다. 로마의 그 식민지가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일은 로마가 정복한 이 유대 지역에 임명돼서 유대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원활하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총독이거든요. 근데 이 총독 일을 하면서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은 성격이 조금 모난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모났으면서도 할 말은 하고, 또 할 말은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도 사람들의 귀가 얇아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보다는 이 일을 함으로 내가 얼마만큼 손해보다는 유익이 많은가. 자, 우리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어진 이익이 파면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진 유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빌라도가 내린 거지. 예수님은 앞에 놓고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지만은 사형을 안 시키면은 더 밀란이 일어나서 더 나라가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느냐를 따져 물었습니다. 따져서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악한 결론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빌라도는 이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 지역 유대 민족의 왕이냐. 왕이란 것은 그대로부터 어떤 리더, 마지 이런 뜻이 있죠.
메시아 이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왕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긍정하셨어요.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하십니다. 3절 대제사장들이 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지 네가 아느냐. 너가 한번 너 변호를 좀 해봐라. 당시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묻고 있었으니까 마음대로 예수님은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방해자도 없고 빌라도와의 독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 군병들이 있었겠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 때 입을 막거나 방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허락을 했습니다. 내 앞에서 너가 너의 그 어떤 입장을 나에게 말해보라 이렇게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자기를 위한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무 대답이 없느냐라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욕을 하고 고발을 하는지 아느냐. 그러나 역시 예수님께서는 5절에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 과정에서 이제 빌라도도 놀랐을 거지만은 옆에서 재판을 보고 있던 그 로마 군인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 하늘을 향해서 엘리엘리 나바 사막다리라든가 아버지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몇 마디 가상칠한다든가요 십자가상에다 이런 말을 이제 로마 군인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예수님이 목숨을 잃고 그들이 이제 그런 말을 했다라고 요한복음인가 거기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 마가복음에 적혀 있군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그 군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39절에 나오네. 15장 39절에 보니까 거기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를 죽인 로마 군인이죠.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의연하게 보내신 모습 또 숨지신 모습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진실로 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과 같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이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가 발견한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어떤 잘못된 공격, 그 공격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논리로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죽음을 그냥 당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제 명절은 기쁜 날 아니니까 그럼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런 어떤 어떤 전통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가 그런 전례가 있어서 내가 한 사람을 놓아줄 텐데 여기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다. 이 사람을 놓아주랴? 아니면은 너희들이 지금 끌고 온 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민족 운동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중근이나 이런 이봉창, 윤봉길 이런 애국지사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비슷합니다. 윤봉길 씨가 총으로 안중근 씨가 총으로
이렇게 싸서 일본의 우두머리를 죽인 것처럼 어떤 실제로 밀란을 꾸몄던 사람이다. 밀란이란 것은 쿠데타, 로마에 대한 반란을 꾸미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꾸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꾸미다가 발각된 것이 아니고 꾸민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다가 잡힌 거예요. 실행하다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밀란 중에 살인까지 하고 체포된 자 중에 이건 로마법으로 하면 정치범이고 당연히 사형을 당할 사람이에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라도는 너희들이 여기 서 있는 청년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하니까 12절에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떤 방식으로 처형을 할 거냐, 어떤 벌을 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소리를 질러서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최고의 정치범이 당하는 어떤 처형 방식입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물가피를 다 쏟을 때까지 죽지도 못하고 그래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최고의 어떤 당시 정치범들이 겪는 사형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물었으나 그들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요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죠.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서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죄도 없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아주 그런 악몽을 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빌라도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지 말라.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러나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빌라도는 사람들이 하도 강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이건 정치적으로는 그냥 안 죽였다가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밀란도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그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게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이 죽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 그렇게 손을 씻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줬다라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니죠. 무죄한 사람을 그렇게 죽는 데 몰아넣었으니까요. 여튼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손 씻는 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고 14절에 보니까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군중 심리가 그냥 더 세게 그냥 무조건 논리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니까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정치가들은 다 이렇게 인기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명절이니까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죽으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빌라도나 가룟 유다나 결국은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할 때는
후회 안 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은 가룟 유다도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던가 하고 목을 매달아 죽었고, 빌라도도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살다 자기 정치 때문에 로마로 소환당하고 결국은 외롭게 그 어느 곳에서 뭐 자살을 했다는 이런 그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인생이 빠르지 않습니까? 뭐 20대는 20km로 가고 30km는 30대는 30km로 가고, 저는 50인데 50km로 막 달리고 60대면 60km로 달리고 막 엄청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인생 눈 깜짝하면은 나이가 뭐 그렇게 들어 있고, 결국은 우리가 그 사는 것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그 하게 되면 결국은 틀림없이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후회를 그 할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하튼간에 이 빌라도나 이런 그 가룟 유다처럼 정치적인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